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저번 주에 수요예배 설교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돌아오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대답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2달 전에 저하고 어떤 것들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2달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귀납적 성경 읽기, 연역적 성경 읽기 방법, 그리고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 이러한 방법들 3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귀납적 성경 읽기,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봐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귀납적 성경 읽기,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접근 방법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역적 성경 읽기 방법은 성경적인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관적 성경 읽기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위해서 읽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주관적 성경 읽기를 잘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3가지 성경 읽기 방법들 우리가 다 좋고 다 익숙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이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이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 즉 큐티 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을 잘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을 능숙하게 되면은요, 잘 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더 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 읽기 방법이든 그 방법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관적 성경 읽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요, 직접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씩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그게 막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소화돼서 전달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동감이 있고 또 깊이가 있고 그런 어떤 주님과 어떤 친밀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 성경 읽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주관적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문맥과 벗어난 해석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오리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주관적 성경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관적 성경 읽기의 장점은 잘 살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단순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읽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 방법들을 고안해냈는데요. 이것은 대개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요,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에 접목해서 사용을 하면은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납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셔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오류와 실수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익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네. 우리 교회 말씀 묵상 교재를 보면은요,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냐면, 관찰, 해석, 적용,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그 빈칸들을 골고루 적절히 배열을 해서 그렇게 써 내려가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이요, 괜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좀 더 실수를 줄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를 해놓은 거니까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실수와 오류가 줄어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을 할 때 뭐 자꾸 이렇게 뭐 하라고 하고 관찰하라고 그러고 해석하라고 하고 자꾸 적용하라고 그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제가 거침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듣잖아요.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너무 제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뜻을 제대로 안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간적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을 할 때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하기입니다. 관찰하기는 충분히 정독하기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무엇을 하느냐? 표면의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되게 시간을 쫓겨서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일상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현대인에게는 참 부족합니다. 꼭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건들고, 꼭 배우자가 와가지고 건들고, 그렇죠? 꼭 옆에 있는데 스마트폰이 와가지고 나를 건들고, 말씀 묵상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하고요. 다른 일 하려고. 맞아.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네. 그거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진득이 앉아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기는커녕 성경의 기본적인 뜻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막 이렇게 찾아내는 거,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걸 진짜 말씀 묵상에서 이거를 막 발견해서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걸 원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석해내는 것. 야,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깊이 했어.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냈어.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단어에 꽂힙니다. 그 한 단어에 막 꽂혀가지고요, 막 깊이 막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분들의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은요, 이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 그 한 구절, 그 한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퍼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것, 어떠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어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어떠한 한 구절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틀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하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큐티가 너무 잘 돼 있다니까요. 큐티를 앞에 보면은요,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괜히 거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원독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표면적인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기본은요, 뭐냐면 뭔가 새롭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도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말씀 묵상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제껴두고 먼저 응용 단계에 가서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기본을 탄탄히,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기본을 탄탄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찰하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되도록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저의 얼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 알아 이랬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점도 막 몇 개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이 발견하고, 또 눈썹이 요 가운데 나는 것도 발견하고, 또 눈썹이 제가 이렇게 딱 일자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밑으로 이제 처지기 시작하고, 이 눈가에 주름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수염이 어디가 나는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여기만 했는데 세상에 수염이 여기도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나고, 자세히 안 보니까, 많이 안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여기만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제가 아니까 이제부터 면도를 거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한 번 봤던 것을 다시 보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귀한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그런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읽었던 본문 다시 가서 봐야 되고, 또 다시 가서 봐야 되고, 다시 가서 봐야 되는 것이,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내가 말씀 묵상을 하겠다, 관찰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5번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전 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익숙한 본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저번에 말씀 묵상했던 거지.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저 뜻이야. 너무나도 쉽게 이것들을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래, 내가 이거 저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 내가 이 본문 다
알아.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고정관념 그리고 사전 지식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관찰하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사전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대합니다. 저의 눈에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경이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번역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새 번역도 한번 읽어보고 흠정역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뜻이 더 정확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 다들 이제 영어들 잘 하시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읽어보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묵상책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묵상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묵상책이 어떤 묵상책이냐면요. 주임재교회라는 교회 아시나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온 큐티 책인데요. 말씀 안으로라는 그런 큐티 말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꼭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셨죠? 이처럼 관찰하는 시간은요, 성경의 기본적인 뜻을 파악하는 과정이 깊은 뜻이에요? 아니라 깊은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뜻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이 관찰하기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기 과정입니다. 이 해석하기 과정은 영원한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면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인 것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표면적인 뜻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뜻을, 그 속뜻을 그 속뜻이 무엇인지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적인 뜻, 속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과 나눌 때 성경에 대해서 나눌 때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나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성경에 원독자가 있다고 했죠.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전 앞 단계 관찰 단계에서는 이 말씀이 원독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찾아야 했다면은요. 이 해석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원독자가 아니라 그 원독자를 통해서 원독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그것을 뽑아내는 그러한 단계가 이 해석하기 과정이라는 것이. 그럼 이 해석하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씀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방법, 큐티, 여러분들 말씀만 이렇게 말씀 묵상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 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조지 뮬러식 말씀 묵상 방법.
손가락 말씀 묵상 방법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네. 오른손잡이이신 분은 왼손을 펴시고, 그렇죠? 왼손잡이이신 분은, 그러니까 글씨를 왼손으로 쓰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펴시고, 말씀 묵상할 때 해석할 때 손바닥을 딱 놓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딱 봐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언제 써요? 엄지손가락 치켜 올릴 때 언제 씁니까? 최고예요. 잘했어요. 그래 그거지. 이렇게 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면서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일까? 그렇죠? 누가 모세가 이런 걸 잘했으면 내가 그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 제가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집게손가락 해보세요. 이 집게손가락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세요? 그렇지. 너 저기로 가. 그거야.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할 때 집게손가락을 사용하잖아요. 순종해야 할 명령,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민망하니까 가운데 손가락 그렇게 올리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네, 가운데 손가락은 되게 이제 길잖아요. 되게 큰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올리지 마세요. 이건 어떨 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 보면서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지입니다. 약지가 뭐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하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저희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결혼 반지가 있어요. 왜 결혼 반지를 여기다 꽂아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는 것, 제가 붙들어야 하는 그런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뭐냐면 하나님 그 외에 저에게 하실 말씀이 또 있으세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면은요, 늘 우리가 하던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이 더 균형 잡힌 말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해석하는 방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발견한 그 교훈과 내가 발견한 그 진리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계속 눈이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것이 과연 영원한 진리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했는데 정말 눈을 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영원한 진리인가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인가를 점검해 보시는 과정이 요 해석하기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용하기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지식들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책 가운데에서 성경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식도 알 수 있고 지혜도 알 수 있지만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적은요,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할까,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까 인 것입니다. 적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P가 필요해요. 몇 가지 P요? 네 피, 내 피, 이게 아니라 영어예요. 세 가지 P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P가 무엇이냐면 personal. 네, personal 이런 거예요. 이 personal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적인이라는 뜻이죠.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적용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꾸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 이 말씀은 걔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적용은 나에게 해야 됩니다. 네, 너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말씀 묵상하다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무릎을 탁 치는 거죠. 그렇지. 성경책을 가지고 아내에게 오는 겁니다. 봤어요, 여보?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근데 여보, 어제 여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지? 여보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지, 내가 아내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남편에게, 그렇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을 순종해.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지. 이러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퍼스널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 P는 무엇이냐면 practical. 이 practical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말씀 묵상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말씀 적용을요, 뜬구름 잡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 사랑해야겠다. 끝!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해서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해보고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묻고 나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떠한 것들을 행동해야 할까요?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것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뭘 보고 아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일일이 세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넘기는 그런 것들조차도 성령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도움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영역에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역이 너무 사사롭다고 생각해서 성령님께 묻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구체적일 때에 그 작은 영역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 무엇이냐면 possible입니다. 이 possible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실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적용은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큰 것, 위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막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은요 많이 무리를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거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영역들 몇 가지만 변해도요.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녀와 배우자,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나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요. 그리고 충분히 섬길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강팍해서 외면하고 있는 영역 하나만 바뀌어도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작은 영역도 하나 나의 작은 어떤 이 습관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요. 오늘 말씀 묵상 이 큐티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코로나 시즌에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참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야 되는 시스템, 해야 되는 체계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해서 정말 유익한 것들이 우리의 시스템에 이렇게 잘 녹아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김규호 목사님께서 이 수요일 날 이곳 가운데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냐면 귀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최은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제가 설교 가운데 목사님들 얘기하고 잘 보여야 되냐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100% 진심,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김규호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서 그곳에 몰두해. 나는 최은양 목사님 스타일에 맞아서 그게 좋아. 막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영역이 우리 안에 골고루 그리고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역이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을 우리 삶 가운데에 잘 풀어놓을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귀납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 그리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균형 잡히게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많은 인력과 그리고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말씀 묵상 교재를 제작을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쓰는 것 갖다가 그냥 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출판사에서 좋은 거 갖다가 쓰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말씀 묵상 책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정말 매달려서 혼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임제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 가장 검증된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뭘로요? 주임제 교회 말씀 안으로 교제를 가지고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씀 묵상 교재가 생각보다 많이 배포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안 나간대요. 물론 교재의 배포수로 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 카톡방에 올라와서 다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말씀 통독한다고 그거에 바쁘다고 말씀 묵상을 방학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통독은 말씀 통독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대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고 계세요? 저도 홈 트레이닝 한다고 무슨 당근 마켓에서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 놓고 많이 안 타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리고 가끔 많이 안 해요. 가끔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래요. 스트레칭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하시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네. 네.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그런 단련들을 해보면 어때요? 할 때는 하고 나면 온몸이 오래간만에 하면 막 쑤시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다음날 조금 부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하면 몸이 체력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몸의 유연성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게 느껴지고요. 삶이 많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인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회복해야 할 중요한 연습은 물론 홈 트레이닝 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 말씀 묵상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시간도 내기도 어렵고 때론 불평이 나오겠죠. 교회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교회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처음에는 이런 어떤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해내시고 뛰어넘으시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주경호 목사가 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관찰도 하라고 하고 해석도 하라고 하고 적용도 3P나 하라고 하고. 근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렇게 습관이 되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특히 이 코로나 시즌에 다가오는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정말 수월하게 넘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경건의 연습, 특히 말씀 묵상에 다시 도전해 보시는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